옛날 중국 진나라가 있는데요. 진나라에 해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릴 동안에 나라에 큰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가뭄이 한 해가 아니라 두 해, 세 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백성들이 굶어 그러다가 계속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참으로 큰일이죠. 이제 왕이 이 백성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신하를 통하여 보고를 받으니까 왕이 마음이 근심이 돼서, 아니 왜 그렇게 백성들이 많이 죽어가느냐, 왕궁에만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먹을 쌀이 없어서 지금 가뭄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쌀이 점점 없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굶어서 죽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제라는 왕이요, 아니 쌀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왜 굶어 죽느냐,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신하들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워한 거예요. 아니 왕이 몰라도 이렇게 모르나? 왕이 왕궁에만 있으니까 왕궁에서는요, 밥 먹기 싫으면 고기 먹고, 고기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으면 뭐 떡 먹고, 먹을 게 끊이지 않는 곳이 왕궁이지요. 이 먹을 게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왕이 잘 모르는 거지요.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살아보지도 않았고 백성들의 삶을 가서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자, 그 당시만 해도요, 이렇게 완전히 한 왕이요, 백성들 중에서도 이 하층민이라든지 이렇게 그 빈민, 이러한 사람들과는요 평생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왕은 먹을 게 부족함이 없고, 이거 먹고 싶고 저거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자,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엉뚱한 말, 황당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랬지요.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 가운데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어떤 격차라든지 이렇게 따로따로 이러한 것들을 깨뜨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함께 더불어, 자, 바로 이러한 삶을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냈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막 서로 모르는 그러한 나라는, 또 그러한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교회에 이렇게 더불어 함께가 너무너무 잘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하고 식사하고 한 사람이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이제 화장실, 여러 명이 쓰는 공용 교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옆에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이,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서는 웬만하면 아는 사람도 그냥 대화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볼일 보고 그리고 나가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런 성격인데 앉았는데 옆에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 더불어 함께가 화목함이 아주 가득한 교회다 보니까 인사를 하나 보다 해서 또 맞장을 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서 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묻는 겁니다. 아니 지금 화장실에서 조금 먹는 거 얘기하기가 좀 그런 곳 장소에서 또 냄새도 나는데, 그런데 뭐 식사는 맛있게 했어요. 그래서 조금 무슨 그런 질문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사람이 네, 맛있게 했습니다. 어떻게 옆에 있는 분들도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이 제가요 지금 전화 통화 중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더불어 함께가 잘 되는 교회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더불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더불어 함께하는 종교입니다. 더불어 함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더불어입니다. 근데 이 더불어가요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더불어 함께입니다. 더불어라는 말이 곧 함께라는 뜻이죠. 이 더불어가 부흥과 확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자,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지난 수요예배 때 부흥을 방해하는 이유로 분열을 우리가 주제로 살펴봤는데요.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분열입니다. 곧 더불어가 안 되면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분열, 더불어가 안 되는 모습. 그런데 이것은요, 막 잘 부흥하고 잘 부흥이 진행되다가도 딱 멈춰버리게 하는 거, 실패하고 부흥이 꺾이게 하는 게 뭐냐? 그 이유를 찾아 들어가 보면 거의 대부분이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가 깨져버림으로 인하여 부흥도 멈춰버리게 돼요. 부흥 잘 되다가도 부흥이 꺾여버리게 되는 게 바로 이 더불어가 안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더불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지금 2023년 부흥과 확장으로 비전을 위하여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이 부흥행전이 사도행전에서 부흥을 위하여서 꼭 돼야 할 것, 더불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돼야 할 것, 이 더불어가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이유로든요, 우리는 하나 되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안에는요, 하나됨, 또 화목, 화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이렇게 화목과 화해를 위하여 보내주신 거고요. 하나님 안에는 분열 없습니다. 나뉘는 것 없어요. 다투는 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서 힘쓰게 되어지므로 하나됨, 더불어가 우리에게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예배 때 이 부흥의 방해, 분열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예전에 경험했었던 그 경험한 일들을 나눴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 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막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열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장로님들 사이에서 두 그룹으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나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당회를 하면, 장로님들 회의 당회를 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그룹 저 그룹이 서로 막 싸우는 거죠. 목사님이 목회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자, 그것을 이렇게 합시다 하면 되는데, 이 한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쪽은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목회 계획이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진행도 안 되죠. 부흥도 멈춰버리게 되고요. 자, 그런데요, 이게 당회실에서만 좀 시끄러우면, 소란스러우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이게 밖으로 새어 나가는 거예요. 자, 누구를 통해서 밖으로 새어 나가느냐? 장로님의 부인, 장로님들의 부인들, 그들을 통해서 밖으로 새어 나간대요. 주로 권사님들인데요. 야, 남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여자들이 막 드세게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뉘어가지고요, 완전히 아주 그냥 너무나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결국 많은 교인들이 떠나버립니다. 상처받아요. 실족해요.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은 완전히 그냥 멈춰져 버리고 오히려 쇠퇴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셔가지고요, 목사님이 하나님 붙들고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정리되어지고 이제 더불어가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 더불어가 꼭 있어야, 꼭 되어야 할 필요를 앞서 경험을 통해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 제가 깨닫고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 이 부분, 우리가 이 더불어 꼭 기억하는 귀한 은혜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가 되어야 부흥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초대교회 가운데에 이 더불어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더불어 함께 기도했더니 그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더불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더불어를 우리가 꼭 살아내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를 위해서 이 더불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더불어를 위한 3대 요소, 3대 필수 요소,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가 되기 위해서 꼭 소유해야 될 것. 먼저 첫 번째는요,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 거기 있어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끝부분에 다 거기 있어. 지금 13절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호명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이렇게 쭉 호명이 되고 있어요. 세보니까 11명입니다. 한 명이 비죠. 한 명이 누구인가요? 가룟 유다이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 후회하고 자살하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그 외에 나머지 제자들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이 다 거기 있어, 이것이 바로 더불어를 위하여 필요한 3대 요소 중에 첫 번째 필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다 거기 있어. 우리 기억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거기 있어. 다, 모두 다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4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도 있었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의 가족들도 다 함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더불어는 이렇게 다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어야 더불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기에 있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다 있어야 할 그곳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기에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요, 13절 14절 말씀은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부럽다, 자, 그러한 정말 부럽다라는,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거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거기는 지금 이들이 모인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거기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죠.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었죠.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이 충만함이 있는 그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곳,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거기인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배,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 기도, 주님의 기쁨이 있는 곳, 봉사, 섬김, 이러한 모든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꼭 거기에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부르짖는 금요기도회에, 우리 부르짖는 금요기도회가 이제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이제 새롭게 금요기도회를 부르짖는 금요기도회로 명칭 변경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이 자리도 우리가 있어야 할 거기입니다. 힘써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기도일 금요 부르짖는 금요기도회 시간에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이 성령의 역사 중에서 방언을 위해서 막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제게 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죠. 바로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넘칠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데요, 바로 이 시간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또 감사해서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 성령의 역사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주제를 주셨습니다. 치유, 성령의 역사에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이 현장에, 그 금요기도회, 부르짖는 금요기도회 현장에서 놀라운 치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약속하시는 치유 역사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건데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은혜가 정말 감사했었던 바로 지난 부르짖는 금요기도회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실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데 불씨가 되어지는 시간, 큰 불이 타오르게 되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그 부르짖는 금요기도회 시간. 자,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다 거기에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 없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 거기 있어.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있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역사하시는 곳,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흥케 하시는 그곳을 우리가 다 거기 있는 모습으로 힘써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 이제 14절 말씀에 두 번째, 3대 요소 중에 두 번째 1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또 기억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요,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마음을 같이 하여를 한 마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 마음. 더불어라는 것은, 함께라는 것은 한 마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이 없으면요, 더불어가 아닌 거예요. 다 거기 있어요. 이건 됐어요. 그런데 다 거기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더불어가 아닌 거지요. 다 거기 있어야 하고 다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를 위하여 한 마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 마음의 기준은 누구일까요? 한 마음,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 모임 안에 한 마음의 기준은 목회자입니다. 목사를 기준으로 해서, 단임 목회자를 기준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한 마음, 그게 바로 더불어를 위해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요. 예수님의 마음 표대 기준 삼고서 서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다 같이 목사님을 기준으로 해서 한 마음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더불어를 위해 필요한 모습이에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에 저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주 조금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또 마음 상해하실 것 같아서 아주 조금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자, 111 초청 예배 광고를 드렸는데요.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때인데요. 매달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2월, 3월, 4월 이제 세 번째가 됐습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제가 비전을 선포하고 함께 합시다, 마음을 같이 합시다, 자, 이렇게 광고하고 또 권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한 마음, 같은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한 마음, 같은 마음 꼭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마음을 같이 해요. 그게 더불어이죠. 한 영혼을 품고는 계십니까? 꼭 품어야 하는 것이지요. 1년이면 뭐 아직 많이 남았는데, 자, 그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시다가 어느새 1년 다 지나갑니다. 이미 지금 품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매달 권해야죠. 그러다가
이제 오게 될 때 올 한 해 꼭 오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이 더불어를 위하여 필요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하여 이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꼭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 입장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저의 마음을 같이 합시다 권하는데요. 이 저의 마음, 이건 제 입장이 아니고요. 영혼 구원, 이건 주님의 마음이지요. 주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권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같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시 고린도 교회를 좀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더불어가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자, 그러면 왜 더불어가 안 되었는가?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이 있었는가? 자, 그거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듣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분쟁의 모습이 12절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자, 이렇게 각자가 자기가 누구에게 자,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있는, 분쟁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 더불어가 안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서로 마음이 다른 거예요.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나는 바울의 말씀을 추구해. 나는 베드로의 말씀을 추구해. 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니 더불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를 위해 필요한 것은요,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마음. 그래야 더불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불어를 위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우리가 꼭 같은 마음 소유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잘 이루어내는 그런 올 한 해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 공동체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3대 요소 중에 끝으로 한 가지, 세 번째 요소.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 거기 있었습니다. 좋은 모습이지요. 그리고 또 같은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됐습니다. 좋은 모습이지요. 두 가지 요소가 다 갖춰졌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요소가 바로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으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힘쓰고 있는 거예요. 다 거기 있어도 되고 마음을 같이 하고도 됐는데 이 세 번째가 안 되면 더불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는 무엇보다 이 세 번째가 빠지면 안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것,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다 거기 있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또 한 가지 더불어를 위하여 편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다 거기 있어요. 마음도 같이 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싸우려고 하는 일이라든지, 자, 이러면요, 이건 더불어가 아닌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더불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무엇을 의논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하라 하신 일,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힘쓰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앞서 이전 사역했던 교회의 분열의 경험 때 말씀드렸잖아요. 한참 분열이 심할 때에 주일날 되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모릅니다. 막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더 열심히 와요. 얼마나 열심히 오는지 모르고요, 오면은 또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모릅니다. 모임이 공식적으로 광고도 없는데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모여서 뭘 하나. 주일 지나고 나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디서 모였더라. 어디서 모였더라. 다 모였다. 다 모였다. 어디서 모였더라. 계속 얘기가 들어오는데요.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이겨야 돼. 우리가 저들을 무찔러야 돼. 바로 이거 속된 말로 이런 겁니다. 모여서 서로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부흥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이 보시고 얼마나 많은 영혼이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자, 부흥이 막히는 이러한 방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더불어가 되기 위하여서 세 번째 요소는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였던 이러한 이 제자들의 모습, 더불어 함께한, 다 거기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한 자들의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주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해야죠. 그것이 기도, 또 예배, 또 어떤 경건, 어떤 사역, 그 무엇이든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부흥을 위하여,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들을 힘쓰는 모임이 우리가 더불어가 우리에게 의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이 한참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부흥이 갑자기 방해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본문 말씀이었는데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분열이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나뉘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많아지다가 갑자기 부흥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멈춰지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외지에서 헬라 지역, 그러니까 유대 땅 밖에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거기서 태어났거나 살다가 유대 땅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게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유대 땅에서 태어나거나 원래부터 계속 오래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하는 일을 담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 구제 대상은 열심히 잘 챙기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 대상은 열심히 잘 안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빠지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실수인가 보다 그랬는데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작은 서운함이 점점 원망으로, 불평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아주 골이 깊어지고요, 두 부류가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어지는 이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다가 멈춰지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사도들이 해결하는가, 이게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자, 7집사를 택해서 그들에게 맡기고는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도록 권하고요, 열심히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요, 이렇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막 기도하는 거죠. 해결 방법이요, 기도였어요. 그리고 말씀이었어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기도가 해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불어 함께, 이거는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 이 사회에서도요, 세상에서도 더불어 함께,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캠페인도 벌이고 노력도 해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이기적인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내 거 챙기려는 성향이 있고요, 더불어 해야지 하다가도 작은 사소한 서운함에 점점 골이 깊어져서요,
아주 작은 상처에 상처받아서 자꾸 이 더불어가 깨져요. 자꾸 깨져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열심히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 기도를 지금 이 제자들이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을 붙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힘 얻어서 더불어를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다 거기 모이는 것, 3대 요소 중에 이 부분을 우리가 힘써 살고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 힘써 행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 기도, 말씀, 이 은혜를 사모하는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하라 하신 일에 힘쓰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사는 가운데에 힘 얻어서 우리 능히 더불어를 다 이루어내는,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더불어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더불어, 이 말씀 제목을 우리가 꼭 심령에 기억하고 깊이 새겨서 이 더불어를 꼭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가 돼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흥도 있게 되어지고 확장도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 이루게 하여서 이 더불어를 꼭 기억하고 더불어를 꼭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3대 요소 다 거기에 있어 우리가 힘써 함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 또 기도의 현장 가운데에 부르짖는 금요기도의 현장 가운데에 또 말씀의 현장 가운데에 봉사 현장 가운데 우리가 다 거기에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 거기에 있는 우리들은 마음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목회자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으로 기준 삼아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다 한 마음 되어서 이 두 번째 요소도 우리가 이루는 가운데 더불어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임재 역사, 충만함, 또 부흥 확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같이 함과 함께 같이 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하라 하신 일, 바로 기도하는 일,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일을 힘써야 하는데, 이를 또한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를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자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가 자꾸 깨어지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로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또한 이 세 번째 요소 또한 힘쓰는 모습, 우리의 모습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